자, 이제 주일이고 또 설 연휴가 시작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고향과 또 본가를 방문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는 환경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때로는 이사갈 공간에 맞추어서 물건을 더 채워 넣기도 하고, 또 공간이 작으면 물건을 뺄 때가 있죠. 이사의 장점은 뭐냐? 이사는 그동안 오래 묵혀진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놔두면 쓸 것 같은데? 근데 안 쓴 것들, 이사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자, 팔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어요. 삶의 질이 조금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삶도 어떻게 보면 이주의 삶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계속해서 이주했습니다. 나중에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가 자기 인생을 고백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나그네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100년 동안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안주하고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과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곳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야곱과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의 자리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자, 먼저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로 태어날 때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은 자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알고 야곱은 어려서부터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뭘 키웠느냐? 야망을 키웠어요. 자기의 간사함과 자기의 잔머리와 이 욕심을 통하여, 그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형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마치 자기가 형인 것처럼 형이 받아야 될 축복도 그가 빼앗았습니다. 그 결과 형의 노여움을 사서 할 수 없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때부터가 야곱의 인생의 연단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갖추어져 가기 위한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가 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삼촌 라반에게 갔더니 웬일입니까? 이 라반은 야곱보다 더 간사하고 잘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웬일입니까?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죠? 삼촌 라반의 행동을 보면서 야곱은 자기를 보게 되었어요. 아니, 라반은 자기보다 더 센 적수였어요. 우린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거울 효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못 볼 때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보는 거죠. 삼촌의 집에서 야곱은 조금씩 변화되어 갔고 자기의 가정을 꾸렸고 어느 정도 재산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에서 나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삼촌에게 이 이유를 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내가 내 식솔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한 겁니다. 어디를 향하여? 베델을 향하여. 여러분, 지금까지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문제가 많았죠. 형과의 문제, 삼촌 라반과의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느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준비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므로 이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삼촌의 집에서 경험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베델을 거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을 향하여 오다가 어디를 만나느냐? 세겜이라는 도시를 만나게 돼요. 세겜은요,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화려한 도시였어요. 야곱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들에서 살아야 됐었는데 세겜이라는 도시는 너무 매력적인 도시예요. 매력적인 도시. 그 얼마나 매력적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도시의 딸들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딸들이 어떤 유행으로 옷을 입고 무엇이 그 세겜 도시의 처녀들이 어떻게 해먹고 살아가느냐를 좀 보려고. 저희 셋째 딸이 어렸을 때 양평에 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둘러보면 논밭이잖아요. 자기는 양평이 싫대요. 서울에서 살았는데 서울이 너무 좋다는 거죠. 한날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저기 울산에 갔어요. 울산 도시에 딱 접어들고 큰 길에 아파트가 막 삐죽삐죽 솟아있는 걸 보면서 얘가 딱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난 도시가 너무 좋아. 잊혀지지 않아요. 쟁쟁해요. 쟁쟁해. 여러분, 가끔 우리 아이들이 한 말 가운데 꼭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하나 중에 하나는 또 그 중에 하나는 또 뭐냐? 유치원 때 영어를 배웠어요. 와갖고 엄마한테 그러는 거. 엄마, 포크레인이 영어로 뭔지 아냐고. 뭐냐고 물어봤어요. 뭔지 아세요? 포크레인. 어떻게 그런 말들이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아니,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눈에도 도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도 그 도시가 너무 좋아서 그 딸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큰 불행을 당합니다. 세겜의 족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겁탈합니다. 이 일이 집안에 큰 문제가 되어 그의 오빠 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아주 극악무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살기 좋고 보기 좋고 평안하고 그런 도시인 줄 알고 들어가 산 그곳이 야곱에게는 두려움을 주며 영적인 침체를 주었던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언약했던 그 베델을 향하여 가라 그랬는데 그곳을 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한 인간적인 그 땅에 머물러 살았을 때 야곱은 얻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잃은 것이 너무 많았더라는 거죠. 그 잃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잃은 거예요. 은혜. 만약에 야곱이 세겜에 머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왜 세겜에 머물렀느냐? 그것은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평안한 거 좋아하고 편리한 거 좋아하고 세련된 거 좋아하고 더 발전되고 멋진 거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싶어 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욕심, 정욕, 그렇게 말해요.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다 검은옷에 여기 뭐 무지개 마크 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한두 사람 다 입고 다니는 거야. 유행이 생겼어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요? 되든 안 되든 집에 가서 부딪혀 봐야지. 엄마, 나도 사주세요. 얼마냐? 80만 원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욕심이 우리를 어떤 상태에 빠뜨리느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냥 세겜이라는 도시가 좋아서 들어가 살았을 뿐인데 그 아들들이 그 살인의 살육을 일으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좋은 곳에 가서 살아야죠. 편리한 삶을 살아야죠. 남들이 누리는 것 우리도 누려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내 아이를 좀 보란 듯이 좋은 학교 진학시키기 위해서 학군 좋은 데 데려가서 경쟁시키고 공부시켜야 되겠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욕심이 발로가 되어서 하면 여러분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없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적인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육신적인 그것만 고려했을 때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욕심이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에 의해? 성령의 이끌림과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라고 욕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때 비록 세상에는 좀 손해가 되고 좀 내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궁극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은 인간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세겜에서의 불행과 두려움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그에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했던 나타났던 그 베델에 올라가서 나에게 뭐하라?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으며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세겜과 같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 나아갈 때 여러분 그곳이 베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델은 어떤 곳이죠? 형의 노여움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하룻밤 노숙하던,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데예요. 추운 겨울과 같았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꿈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 뜻밖이었어요. 시기적으로는 야곱의 마음이 가장 가난했을 때 염려와 두려움, 후회와 회한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했을 때, 가장 쓸쓸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다 꺾어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그 가난한 마음과 그 심령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야곱은 너무 감격했어요.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28장 20절 22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서원했어요. 서원. 거기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었고 자리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도 갖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냥 그렇구나라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감격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어떤 은혜가 나타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가 있어요. 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어요. 어떻게 베델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순간을 여러분도 못 잊죠? 그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더라. 라반의 집에서의 그 은혜를 야곱이 충만하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재산도 많이, 자손도 많이 주셨어요.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고향 베델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가고자 했어요. 근데 가다가 더 좋은 것이 보이니까 거기에 멈추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겜에 멈추지 않았다면 야곱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졌을 거예요. 세겜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과연 정말 세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겜에 있다는 건 뭐예요? 신앙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 자녀들 어려서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어려서 예수님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했던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 교회를 멀리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늘 말합니다. 언제 교회 가겠니? 언제 예배 드릴래? 언제 예수님께로 돌아올래?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는 저 예수님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버리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갈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곱도 세겜에 머문 이유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닐 뿐이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염려 없이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제가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어요. 작년이었나요? 아주 수개월 전에 고속도로 터널에서 요즘 편리한 크루즈 기능을 딱 켜놓고 그냥 2차선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앞에 레미콜이 서 있는 것이 보여졌어요. 계속 전방을 주시했다면 제가 당연히 먼 거리에서 피했겠죠. 근데 내비게이션 조작하다가 못 봤어요.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정말 코앞에 있는 거예요. 코앞에.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핸들이 틀어지면서 겨우 살아남았다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날 제가 사고 났다면 우리 집안도 풍지박산 났을 거고 교회도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지? 생각할 때 그런 사건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은 이 홍해를 쩍 갈라지게 했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어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섰고 사흘 길을 갔을 때 마라라고 하는 쓴 샘을 만났습니다. 그 샘물을 먹어보고 너무 쓰니까 백성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뭘 잊어버리고? 사흘 전에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깨워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세겜이라는 고난과 연단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돼요. 그냥 보통 불러서는 안 돼요. 그 인생을 채찍으로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때,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될 때구나,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러므로 고난은 뭡니까? 현재 내게 주어진 어려움과 문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초대장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나를 더 깊이 알아라. 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 항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내 자의로 살아왔던 삶에서 하나님, 저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잘해도 인생은 문제요, 어려움 투성입니다. 하나님, 저는 항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밀어붙이세요. 어떻게 보면 세겜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궁지로 모신 사건이에요. 몰았습니다. 집요하게. 왜요? 왜 하나님이 집요하게 그를 몰아가셨을까요? 성경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고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궁지 가운데 모셔서 너는 내 것이니까 이제라도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결단을 내립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베델에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순종이 여기에는 동반되어져야 돼요. 야곱이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베델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결 조건이 있다. 첫째,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둘째, 정결하게 해라. 셋째,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러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맞아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가면서 그의 가족들 속에 알게 모르게 우상의 문화와 신상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자기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이 소중하게 여기는 집안의 수호신인 드라빔이라는 신상이 있었어요. 그걸 몰래 훔쳐가지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품고 있었어요. 왜 그걸 가져왔겠어요? 가나안의 문화는 그 우상과 그 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생명을 준다, 장수를 준다. 그래서 라헬이 그것을 품고 있었어요. 세겜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멸하고 끝에 뭐합니까? 모든 것을 노략했다 그랬어요. 그때 노략했을 때 무엇이 들어왔죠? 이방 신상들, 그게 다 금으로 만든 거고, 각종 귀한, 여러분, 보화 보석들, 이방신을 섬길 때 사용하던 것들이 다 휩쓸려 들어왔는데, 그때 야곱은요 모른 척 했어요. 모른 척 했어요. 보세요, 세겜에 살아갔을 때 그냥 나는 여기서 신앙생활 할래, 나는 여기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열심히 살아볼래 라고 말하지만, 은혜에서 멀리 떨어지면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물질도 우상이고 인기도 우상이고 때로는 자녀도 우상이고, 그게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피곤해지고, 예전에는 금요 기도에 금요 철학가서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을 몸부림쳐서 내가 만나려고 힘썼는데 그런 모습이 사라집니다. 왜요? 돈을 더 벌어야 되거든요. 더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이 생기지 않네요. 기도할 시간이 생기지 않네요. 어려워지네요. 왜냐? 일이 많아지니까 바빠지니까 피곤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우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내 삶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늘 교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지 않나?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있어야 될 은혜의 자리, 그것은 베델이다. 말씀과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의 자리다. 그러면서 야곱이 결단을 내립니다. 우상을 버려라. 나중에 그 모아진 모든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갑니다. 이거 우리와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까? 적당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만 철저히 지키자, 11조 빼먹지 말자, 이런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말고 다른 신에게 절대 절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비교 대상을 두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여러분 완전하게 다 버리도록, 여러분 이것이 뭐죠? 바로 돌이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본성은요, 세겜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세겜과 같이 번성한 도시, 발전된 문명, 거기에는 편리함도 있고 인간을 족하게 만들 수 있는 즐거움도 있고요, 아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두 번 생각할 거 없습니다. 돈 있고 여유가 있으면 세겜으로 가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야곱과 같이 그 세겜이 자기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봐라, 내가 언제 거기를 가라 그랬느냐, 너희가 갔으니 너 인생 너가 책임져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지 않으세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 이제라도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 너는 나를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와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약속했던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 약속이 뭐예요? 너를 통하여 땅도 주고, 여러분 땅을 준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땅은 하나님의 기업,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내 자손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다 쓰고 거지로 돌아왔던 탕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이 있으니까 좋았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 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다 잃어버렸을 때는 너무 비참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생각해낸 게 뭐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영적인 고향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마다 고향을 방문하듯 야곱은 그 베델이 그의 영적인 고향이에요. 물론 그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베델에서 기다리겠다, 만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우상들, 더 사랑했던 것들 이제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밖에, 여러분 재물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끝에 9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멘. 진짜 복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대한 성 바벨론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론,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게 무너질 거예요.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 바벨론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이상향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의 바벨론 성은 무너질 거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